할렐루야.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시면서 기분 어떠셨습니까? 저는 문 열고 딱 나오는데 너무 기뻤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이렇게 맑게 개인 화창한 하늘을 요즘 꽤 자주 봐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이게 정상인데 이게 왜 어색하지? 왜 이게 낯설지? 이게 정상인데 정상인 것이 왜 낯설게 느껴지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다시 이제 하나하나 제자리에 있어야 될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정상이 아닌 것들을 다시 좀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그런 좀 우리나라 또 모든 이 세상의 이 나라들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이 아름다운 세계는 본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이처럼 좋았을 텐데 우리가 이걸 보고 감탄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아주 좋으셨던 그 모습이었을 텐데 그걸 우리가 하나하나 회복해 가야겠다, 또 그런 마음도 가져봅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에서 정한 총회 선교 주일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선교는 말하자면 사전적 의미는 이래요. 기독교의 신앙을 전파하기 위한 모든 활동, 그걸 선교라고 부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활동들, 그것을 선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의미도 광범위하고 또 그 선교의 방법도 다양하죠. 그렇지만 모든 선교는 하나의 본질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출발점은 하나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모든 선교는 바로 이 사랑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도 저는 그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송받은 제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데 거의 흥분한 상태로 예수님께 보고를 해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제자들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복음을 전하러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면서 지금 이 70명의 파송받았던 제자들이 너무나도 기뻐하고 흥분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의 의미는 결국 복음을 전하는 일, 전하고 선교하는 일이 제자들의 사명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그 복음을 전하는 일과 그 사역에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이스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중요한 사명이고 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십자군 전쟁이나 제국들의 그 선교 역사 같은 기독교의 흑역사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확고한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이교도들을 몰아내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확고한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그들로서는 악마와 마귀와 싸우는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상 인간의 탐욕을 사명이라고 하는 포장지로 포장했을 뿐이었고 욕심을 채우기 위한 전쟁과 무차별적인 살육만 있었지 사랑은 없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그 IS와 같은 테러 단체들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탐욕을 종교적 사명이라고 하는 그 포장지로 포장하고 있는 거죠.
모든 선교의 출발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영혼에 대한 사랑과 섬김, 여기에서부터 선교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으면 선교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총회 선교주의를 맞아 이 선교의 본질인 사랑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에 관한 유명한 말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가운데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뭐다? 동사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이런 광고 카피가 있었습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이 광고 카피가 익숙한 분들은 옛날 사람. 사랑은 움직이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랑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가? 인간은 사랑이라는 이 개념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가? 성경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은 이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9절 10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한 1서는 11절에서 이렇게 결론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시고 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랑을 세상에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에 흘려보내도록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사랑이 점점 메말라 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에서마저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는 그리스도인들마저 이 사랑의 우물이 메말라 가고 있는 그런 오늘날의 모습은 어쩌면 비가 오지 않는 가뭄보다도 더 가슴 아픈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마땅히 그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자신의 그 사랑의 메마름,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너무나도 관대하다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웃에 대해 무관심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마치 큰 죄를 지은 죄인이 법정에 서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사랑이 하나님의 본성이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아니 오히려 거역하고 있고 대적하고 있는 내 자신의 사랑하지 않음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냐 하는 거죠. 왜 우리는 통곡을 하기는커녕 문제의식조차 그런 내 자신에 대해서 문제의식조차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율법 교사의 모습 속에서 나 자신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율법 교사는 말 그대로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줄 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율법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죠.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실천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사랑의 개념을 알고 있다는 것이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행하는 것과 동일시 될 수는 없습니다. 율법 교사는 바로 이 부분에서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율법 교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30절 이하의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은 이 지나가던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그곳에 버려두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제사장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은 그를 보고 피해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제사장이 외면하고 지나간 후에 레위인 한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갔는데 그 사람도 역시나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모른 채하고 피해갔습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 일을 돌보는 사람들이었죠. 어쨌든 율법을 잘 아는 성직자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대표인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대표였습니다.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당연히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인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고 그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굳이 세 번째로 사마리아인을 등장시켜서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조시키신 것은 단순히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이렇게 했고 유대인은 이렇게 했고 단순히 그것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알기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과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의 대비,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에게 물으셨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러자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느냐? 그렇다면 너도 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자비를 베풀어라, 사랑을 베풀어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마땅한 본분이 아니냐, 마땅히 행할 일이 아니냐, 이것이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신 하나님 사랑은 27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죠.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은 한 인격적 존재를 이루는, 한 인간을 이루고 있는 모든 요소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 전부를 들여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 사랑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그리고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이웃사랑에도 똑같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방법상의 문제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다는 거죠. 즉 우리의 이웃사랑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내 자신과 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네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이웃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간 것과는 달리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에게는 쓰러져 있는 사람을,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근본은 공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신다는 뜻이 또 되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힘듦과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똑같이 경험하셨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긍휼의 마음에 깔려있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오늘 이 사마리아인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쓰러져 있는 저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는 마음이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죽어가는 사람에게로 가까이 갔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좀 더 자세히 구경하거나 죽음을 확인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할 일이 없는가,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그걸 살피기 위해서 가까이 간 거죠. 이 사마리아인에게는 위기에 처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를 살필 줄 아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이 아직 죽지 않고 있음을 알았고 빨리 손을 쓰면 살 수 있으리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살려보려는 마음, 그 마음이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보살폈습니다. 그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은 후에 다친 데를 쌈에 줌으로써 우선 할 수 있는 모든 응급 조치를 다 한 거죠.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가 출현한 곳에 강도 만난 사람이 저렇게 쓰러져 있다면 그곳에는 강도들이 나타난다는 증거죠. 근데 그것을 빨리 피하지 않고 다친 사람을 치료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은 그 자신도 강도를 만날 수 있는 위협에 자기를 노출시키는 거죠. 하지만 그는 자기 목숨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 다친 사람을 내버려 두고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것입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다하여 이웃을 돌본 것입니다. 또 그는 말이었는지 낙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타고 가던 짐승에 그 다친 사람을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데려다 놓기만 하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곁에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그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튿날 주인에게 돈까지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그리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막 주인이 혹시 치료비 때문에 이 사람을 치료하는 것, 돌봐주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을까라는 그 염려 때문에 그렇게까지 당부를 하고 갔습니다. 즉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가 갖고 있었던 기름과 포도주와 나귀와 돈과 시간까지 다 들여서 강도 만난 이 한 사람을 돌보아 준 것입니다. 그야말로 힘을 다하여 자기의 모든 것 힘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한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할 뿐만 아니라 뜻을 다해서 사랑한 것입니다. 여기서 뜻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실천하는 데까지
그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뜻을 세우는 것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운 그 뜻을 실천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되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세심하게 생각하고 또 계획하고 그렇게 실행한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만 먹고 뜻만 세운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데까지, 실천하는 데까지, 행하는 데까지 그는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뜻을 다하여 이 강도 만난 불쌍한 이웃을 도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가 나의 이웃인가를 생각하기보다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가를 더욱 생각해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누가 그의 이웃인지를 대답해 주시지 않고 오히려 그가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음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물음은 누가 나의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은 누구인가? 누가 내 이웃이 되어주어야 내가 유익함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어야 하는가?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누군가의 이웃이 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교라는 이름의 사역들이 어떤 삶을, 어떤 마음을, 어떤 태도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 세상에 곳곳에도 본문의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리적인 폭력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힘과 권력의 폭력에 의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편견과 무관심 속에서 소외되고 내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는 그들에게 어떤 이웃이 되어주고 있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에게 참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진실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성호교회가 앞으로 더 많은 선교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고 또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